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이 주일,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을 세상 만물 가운데서 바라보며 주님, 어찌 주님의 이름이 그리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의 1절의 고백과 9절의 마지막 고백도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편 8편은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일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늘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만났기에, 다윗이 만난 것은 그 신앙의 진실은 무엇이길래 그 마지막에 주님께 드린 고백은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편지풍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산 뒤에는 수많은 역경을 경험해야 되어야 했죠. 살인의 유업에 쫓기고 쓰라린 배신을 맛보기도 하고, 이방 땅에 가서 용병으로 살아야 하고,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강제로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은 어땠나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자녀끼리 피를 흘리는 것을 아버지로서 보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진실, 다윗의 마음의 심령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이신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정말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세상에 분명한 대적의 무리와 악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없이 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젖먹는 아이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3절에 나오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며 이 세상 가운데 섭리로 작동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다윗의 체험, 이 체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몬트레이에 아마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본 바닷가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녁이 석양이 질 때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떨 땐 차를 세워놓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진을 처음에는 그 하늘, 석양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그 아름다움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사람이 그 노을을 직접 바라보아야지 그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이죠.
석양만 보면 그 감동이 다가올까요? 그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 현상은 거짓이지만 이 현상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은 정말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도전인 거죠. 이번 주 중에 수요일 날 우리 몬트레 교회 협회를 같이 섬기던 파소노블스 장로교회의 이성주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 협의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화상통화를 나누었던 목사님이 떠나시기 2시간 전까지 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잠에 드신 다음에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파소노블스까지 한 2시간 차를 몰고 여기 임원단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사모님을 위로하고 왔죠. 그런데 그 사모님과 가족들 가운데 또 마지막 그 목사님 안에서 너무너무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것이 종교의 거짓일까요? 종교인의 넋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삶의 진실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난 삶의 진실이, 우리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죠.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젊어서 선교사를 떠나서 젊은 시절 남미의 선교사를 보내며 가진 고생을 하셨죠. 나이가 드셔서 이민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중년의 나이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큰딸은 잘 자라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돼서 애플에 취직을 해서 이제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1년을 보내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요. 저도 떠나기 전주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이 얼룩졌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시는 진실,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본질 세계의 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본질, 그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의미가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진실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리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세계라는 이 비논리적인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제가 그 전에 철학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하라고 하셔서 잘 알지도 못한 이단을 공부해 가면서 특강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공부하게 해준 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파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죠.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삼위 이단의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던 그 시기에 여호와의 증인을 2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그 주에 저희 살던 집에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는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한 그 중년에
여신도분이 또 한 젊은 분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거보다도 매일 아무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을 저희 집으로 매일 오시라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2주가 지났을 때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죠. 왜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분의 대답은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에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한 달에 12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3/4, 풀타임 사역자나 마찬가지죠. 전 교인이 그렇게 한답니다. 전화로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당신이 만난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라는 것을 나누는데 2주가 지났을 때 마지막 날에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편견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 삶이 힘든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도대체 내 복은 무엇인가 하는 늘 회의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신앙의 도전과 내 삶 사이에서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 나의 삶에 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삼위일체의 질문인 거죠. 그 진실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만난다는 것, 도대체 그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투 더 와일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크라카우어라는 작가가 1996년에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넌픽션인데 한 청년이 남긴 육필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잘못 소개되어서 마치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나 산악을 즐기는 산악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죠. 이 책은 신앙의 책입니다. 한 청년이 삶의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죠. 1992년에 알래스카의 스탬피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한 오지 지역에서 거기에 버려져 있던 버스 안에 한 청년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25살 난 청년인데 이 청년이 2년 가까이 그 오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있는 육필 원고와 자신이 혼자 찍은 자신의 사진이 남겨졌죠. 그 이야기를 구성한 게 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2007년에 똑같은 제목 인투 더 와일드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를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도전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라고 권면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영화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토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진실한 한 청년의 삶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맥킨들리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1990년에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하버드 로우스쿨에 입학하려고 하죠. 어머니 빌리 맥킨들리스, 아버지 월트 맥킨들리스가 그의 졸업장에 찾아옵니다. 자기 여동생 캐린과 함께 찾아오죠. 아버지는 백만장자예요. 우주 항공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출신인데 컨설턴트로 회사를 차려서 큰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버드 대학원에 가면 모든 비용을 다 우리가 댈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최신형 캐딜락 자동차를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근데 아들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좀 서운하죠.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아주면 안 되니? 근데 아들은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들은 기숙사에서 여름을 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자신의 통장에 있는 전 재산 24,000불을 옥스팸에 기증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현금도 모두 불태워버리죠. 더 이상 돈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만나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어요. 이 크리스의 어린 시절에 기억에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은 늘 부부싸움을 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월트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치고받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죠. 가정폭력이 예사고, 더 큰 아픔은 자라면서 사실은 자기와 자기 여동생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런 거짓, 아픔, 미숙한 어린 아기의 이 미성숙한 인격들이 만들어낸 가정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자랐죠. 부부가 폭력으로 싸우는데 집을 뛰쳐나가려는 여동생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어머니가 꾸리는 사업체의 성공과 돈으로 덮어버리죠.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잘 나가니까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동맹을 맺고 동맹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삶의 본질의 문제, 행복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부모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없던 이 청년은 자기가 찾는 그 진실,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연을 향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가 떠날 때 그가 좋아하는, 이 크리스가 좋아하던 시가 바이런의 시인데 그 시를 이렇게 항상 읽는 책 가운데 시를 남겨요. 그 바이런의 시는 이것입니다. 길 없는 숲에 기쁨이 있다. 외로운 바닷가에 황홀이 있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 깊은 바다 곁, 그 함성의 음악에 사귐이 있다. 난 사람을 덜 사랑한다기보다 자연을 더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길을 떠나게 되죠. 세상의 자연 속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속에 바이런이 발견한 그 비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 별과 달 속에 있는 그 실제를 만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삶의 자신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삶을 외면하는 그런 청년들의, 미숙한 청년의 비겁함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탈하고 삶의 실제를 오히려 마주하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죠.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맥킨들리스는 진지하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삶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슈퍼 트램프라고 하는 가명의 이름을 씁니다. 트램프라는 게 방랑자인데 사실은 노숙자와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냥 트램프도 이상한데 슈퍼 트램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크리스 슈퍼 트램프로 자신의 가족과 떨어진 삶을 시작합니다. 돈을 불태워버리는 호기로움으로 시작했지만 뒤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죠. 그 방랑의 세월, 자연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 모트를 타고 강을 유랑하기도 하고, 그 몸부림치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정말 깊은 진실을, 삶의 아픔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수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된 삶을 만나고 그것을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으로 살다가 자식과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 밀농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밀농사를 짓고 있는 하지만 범법자인 한 중년의 아저씨, 유럽에 와서 히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출한 자식을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한 유랑하는 부부, 그런 사람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삶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죠. 그 가족을 잃은 노인은 마지막에 신을 믿느냐고, 신이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용서다,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한 터미널에서 공중전화를 거는 노인 옆에서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25센트가 남아서 여동생에게 마지막 전화 한 통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옆에서 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노인이 울부짖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할머니 같아요. 부인이었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죠. 통화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동전이 없으니까, 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남아있던 마지막 25센트를 그 할아버지의 전화기에 넣어줘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려서 25센트를 날려버리죠. 아무 설명이 없지만 그 장면에 강렬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노인이 되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 그 삶 가운데 만나야 하는 삶의 진실이 있는 거죠. 그 진실을 위해 몸부림치고 알래스카의 광야를 찾아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이 크리스는 그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배고픔에 떨다가 독초를 잘못 먹어서 결국 죽음에 빠지게 되는데, 그가 죽음에 빠지면서 남긴 마지막 글자는 Happiness is real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진짜였다는 거죠. Happiness is real. 자연과 자기의 삶과 자신의 모든 기억과 아픔 가운데서 그 모든 근원이 하나였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이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자신의 아픔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을 느끼던 주인공이 그 사랑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자연에서 찾았지만 그 사랑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였음을 경험하고 행복감에 젖어들죠.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부모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화목하고 부모님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내가 본 것을 부모님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마지막 고백을 남기게 되죠. Happiness is real when shared. 세상과 하나가 될 때, 그 자신의 진실이 나누어질 때 그 행복은 진짜였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에 버스 앞에다가 이 목판에다가 새겨서 남긴, 마치 유서와 같이 자기의 비문과 같이 남긴 그 마지막 고백의 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I have had a happy life and thank the Lord. Goodbye and may God bless all.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 옆에는 크리스토퍼 존슨 맥킨들리스 이렇게 씁니다. 슈퍼 트램프라고 하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버리고 얻었던 이름을 다시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은 것, 이것이 행복임을 이 주인공은 깨달은 거죠.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족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몸부림치고 서점에 가보십시오. 세상에 넌픽션 베스트셀러의 3분의 2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존귀한 존재를 만들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세상에 온갖 거짓말들로 책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잘 돼도 그 끝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모든 더럽고 아픈 죄악 속에 있는 기억들을 전부 다 자기의 거짓으로 버무려서 아무 의미 없고 거쳤던 자기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것이 자기 개발서의 함정인 거죠.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는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다니까, 이 존귀한 인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존귀함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진화 생물학을 만들어낸,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윈을 잘 아시죠? 진화론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윈을 평생 괴롭혔던 그런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미였다고 하죠. 슐퍼올거닉, 사회성 곤충입니다. 다윗은 이 적자 생존의 이 경쟁과 자연 선택이, 이것이 인간이 발전되는, 자연이 변화하는 원동력이라고 봤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윈을 괴롭히는 건 자연 선택과 경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삶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개미의 일개미가 여왕개미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 알들을 돌보고 일만 하다가 자기 새끼는 낳지도 못하고 죽는데, 도대체 이 일개미들은 무엇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가? 이것이 다윈의 마음을 굉장히 죽을 때까지 이 의문을 품지 못하고 힘들게 했던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주었던 건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현대의 생물학자죠. 생물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진화 생물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윌리엄 해밀턴은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의 주체가,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다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개체들은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기계에 불과하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적자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 해밀턴의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회생물학의 개척자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생물학과의 교수죠. 그 사람이 쓴 사회생물학의 그 회고에 보면 자신이 추가 때 처음으로 해밀턴의 논문을 읽었을 때 굉장한 반발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부를 향해 달아가는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수없이 해밀턴의 논문을 읽고 또 읽고 집에 도착할 때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해밀턴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윌슨조차도 자신의 말년에는 이것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진화의 단위가 유전자일까요? 아마 다윈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이론에 가장 반발하는 것은 다윈이즘의 창시자 다윈 자신일 것 같습니다. 홀데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수없이 봐왔으면서도 그 질문을 풀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홀데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만 형제 2사람이나 사촌 8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생각이 만드는 전형적인 거짓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사촌은 나의 유전자의 1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8명은 내 100%의 유전자와 똑같은 것이죠. 내 자식은 내 유전자의 50%를 갖고 있고 내 형제도 나와 50%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대로 정말 9명의 사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까? 5명의 사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사촌 9명이 아니라 사촌 9,000명을 살려도, 사촌 5,000명을 살려도 내 목숨과 내 자식을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사랑과 나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몇 년 전에 신문에 한 가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에 사는 로라 페커멜로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로라 페커멜로란 여인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 마당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둥에 돌기둥에 머리를 맞아서 기절을 하고 병원에 후송되죠. 치료를 잘 받고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단기 기억 상실에 걸려서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처녀 때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주부로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결혼의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린 거죠. 병원으로 남편 브레이든 페커멜로가 찾아왔는데 남편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당신 누군데 내 병실에 들어오냐고. 남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부부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복한 부부였는데 모든 과거를 날려버린 겁니다. 사랑의 진실이 뭘까? 그렇게 남편이 부인을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존재의 비밀인 기억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여인이 상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로라가 이 남편 브레이튼이 편지를 씁니다.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펜팔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편지를 보내고 자기의 사연을 적어 보내고 부인과 한 번 만날 수 있고 2번 만날 수 있고 3번째 만나니까 부인이 약간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연애를 시작해서 2년을 사귀어서, 처음 결혼할 때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시 연애를 2년 해서, 그래서 2년 뒤에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부부의 재혼, 이혼하고 하는 재혼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끼리 또 결혼을 하는 그 부부의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부인한테 다시 프로포즈를 하니까 부인이 마음이 열려서 그 결혼을 받아들여서 부부가 다시 부부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미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일본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첫 키스만 50번째, 50번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무대를 하와이로 옮겼는데 하와이에 관광 안내를 하고 있는 주인공 남자가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아주 막 유혹하고 여인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석양이 질 때 둘이 첫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여인이 이것이 내 인생의 첫 키스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그런데 하루 자고 나니까 당신은 누구냐면서 정색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기억을 하루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여인인 거죠. 그 여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여인과 함께하기 원해서 매일 여인에게 다가가서 또 사귀어서 해질 때는 또 첫 키스를 하고,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애를 낳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여인은 또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처녀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들어올 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긴 어디고 당신은 누군데 여기로 들어오느냐고, 난 여기 왜 있느냐고. 그러면 화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이걸 좀 봐달라. 그리고 동영상을 틀어요. 그러면 동영상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 둘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쭉 나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의 모습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럼 문을 열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들어옵니다. 얘가 당신의 딸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야외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이다. 그래서 하루를 또 아름답게 보내고 그 하와이의 반짝이는 별빛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또 하루를 끝내죠. 그러면 여인에게는 또 다른 하루, 완전히 새로운 나로서 다른 삶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이 환경들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만나서 좋았을 때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듯이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진실, 그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삼위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도 내 자신에 대한 개성이나 내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았던 가족이나 그때 만나는 사람이 그때도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소중하고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부부로 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인연들은 소중한 것이죠. 그 소중한 삶을 만나는 비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주시는 사랑을 만나야지만이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그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하지 않으면 내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나를 사랑하게 된 자만이, 그들만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만난 진실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 하나였다는 겁니다. 저 벽돌과 나의 뇌도 똑같은 소립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다른 것으로 흔들릴 뿐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는 어떨까요? 영이 하나가 되면 나는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삼위일체가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우주를 모두 하나로 경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에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 코이노니아와 그 안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삼위의 사랑을 만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사랑과 내 자연을 향한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과 내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영이 사실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삼위의 비밀이, 그 코이노니아의 비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의 비밀이고 우리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인간성의 비밀이고 우리 존재의 진실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난 사람은 이 소중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마귀와 사단은 오직 이것을 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그 귀한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내 삶이 회복되기를, 내 안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사랑 속에 삼위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과 그 아름다운 섭리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연과 우리의 영의 이 아름다움을 아프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진실을 만날 때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존귀한 주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삶의 복이었음을 만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행복의 실제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